은 정말 신앙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굳세게 알아나가는, 또한 우리들의 큰 변화가 있는 그 모든 진리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이여 시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알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또한 스스로 연단받고 스스로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다 실천하여서 정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깨달아 아는 그러한 그 아는 자가 다 될 수 있고, 아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들을 다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 내놓는 그런 그 지혜롭고 정말 명철한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있다옵나이다. 주님이여 각인의 심령마다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관찰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집중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듣는 귀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모든 영감에 영감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저희들 주님이여 정말 그 지배한 하나님은 정말로 저희들이 그 모든 집중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앞으로 정말 향하는 이 모든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하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귀한 것을 다 받아서 정말 심령의 보화와 같이 끌어 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는 그 연단을 통하여서 그 성도가 그 주님의 빛에 그 순종하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또는 누가복음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두 번째로서 그 3차 연단을 받아 나가는 성도에게 그 주시는 그 말씀은요,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부활을 갖게 되는 그 지난번에 그 말씀을 읽었죠. 그랬는데 그 전 소유를 다 팔아서 부활을 갖게 되는 그 과정, 누가복음 14장 33절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그 말씀이었어요. 다 까먹어서 뭐 모를 거라고 내 생각 아예 안 묻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소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소유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인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소유는 사람들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무슨 여러 가지 보석이나 이런 것들만을 계산에 품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 실상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에는 가장 태어나면서부터 1번 무엇이 있습니까? 1번은 부모가 있죠. 부모가 있고 자기 또 육신의 생명도 있고 또 점점 이제 그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또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학문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과 학문이 기다리고 있고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것들이죠. 그러한 속에서 그거의 관계성을 이루고 풍속의 관계성을 이루고 학문의 관계성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가리키는 모든 것에 대한 이 관계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과 그 조건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차 연단을 받아 나가는 성도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품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3차 연단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버리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버리면서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15절에서 하죠.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한 세상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세상의 그런 것들 속에는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거기에 엉켜있고, 내가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살아가는 이러한 그것들을 끊어내버리는 게 바로 이렇게 3차 연단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차 연단, 손 조금 낮춰야 되겠다. 성이야, 꽝꽝 울려서 말을 못 하겠네. 그래서 이 3차 연단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1차 연단 받으면서 끊기고, 3차 연단 2차 연단 받으면서 끊기고, 이렇게 많이 그동안에 끊어져 왔어요. 사실은요. 끊어져 왔는데, 그런데 그 3차 연단에 와서 다시 아직까지 잔여 패물이 아직까지 남아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말을 일단은 들으세요. 육신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아직까지 세상의 관계성에 있는 친구나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끊으면서 왔는데, 3차 연단에 와서는 완전히 그 사고방식, 이 개념 자체 속에서 그걸 끊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들으면은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사랑하지 말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사랑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지 말으라고 하지만,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혼자서 이 세상을,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뭐 자살을 하고 이 지구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또는 완전히 원수를 삼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 안 해 하고 혼자서 저 산중에 가서 홀로 앉아서 있겠습니까?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끊으면서도 불구하고, 또한 육신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소를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부모를 끊어라. 네 부모도 끊고, 형제도 끊고, 밭과 전토를 끊고, 예수님은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이 누누이 이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는 방법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물질 개념은 완전히 초월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돈 하나도 없이 나는 물질을 다 초월했고 돈도 일분도 없이 나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 그것도 또한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이 모든 것,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걸거척거리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끊으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내가 만약에 부모가 나를 핍박한다, 형제가 나를 핍박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래, 너것들을 끊지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너것들을 사랑한다, 너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떨어져 나가고, 이 보이는 그 부모와 형제들이 또 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또 관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경향이 나와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도전적 정신이 있는 가운데로 자기가 누구에게
거예요.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성 속에 있는 이 도정심과 또는 지배적인 이 정신과 이런 것들을 나도 남한테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끊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남을 지배하려고 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끊는 게 결국은 겸손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예민한 문제들입니다. 이게 예민한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헷갈리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민하고도 헷갈리기 쉬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굳건한 믿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이든지 나를 지배하거나 나에게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해올 때 거기에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에 굳건히 앉아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가지고 내가 활용하는 이러한 것을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2장 2장 빌립보서 2장 2절에 자, 그러므로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성도들끼리 한 마음을 품어야 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네가 달라느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과는 항상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무슨 봉사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거야. 그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3절에서 두 번째 줄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요 3절과 4절에 3절 두 번째 줄과 4절의 말씀이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보다 못한 나를 대할 때 그를 도와줘야 돼요. 지금 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되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그 마음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이런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일을 하는데 누구를 돌봐줄 때 남을 나보다 그 사람을 돌봐줄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또한 낮게 여기면서 도와주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고 각각 자기 일을 지 일은 지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 일은 지가 하고 남의 일까지 돌봐주면서 그것도 겸손하게, 그것도 그 상대를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해 나갈 때 그 사람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런 그 역사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연단을 받는 성도에게 있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끼리는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해. 더 높게. 내보다 저 사람들 내보다 더 나아. 생각하는 것도 낫고, 저쩌고. 그거는 남의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자기 마음속에 놓고 그 장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장점을, 존경해주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나는 겸손하게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돌봐주는, 이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생각, 이러한 성도가 돼 나갈 때, 그런 일을 해나갈 때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형제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에게도 그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해나갈 때, 거기에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조금 전에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4절을 읽었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육신에 관계되는 육적, 그 육적 역사, 보이는 역사, 이런 것에 관계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이거는 눈한자의 눈목자예요. 눈들의 정욕, 눈들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신앙에는 이러한 것들을 다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없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그것을 버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다 그러한 전제 조건의 말씀 속에서 거기서 이제 이 3단계 연단 받는 사람은 이 극과 그러니까 이 극과 이 극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극은 오늘 요한 1서 2장 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이 극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은 여기서 이거 끊으라 하니까 이것만 끊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맨날 끊고만 있는 거예요. 맨날 끊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3차 연단을 받아 나가는데 그 3차 연단 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합당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 속에서 그건 당연치사로 끊어버려야 되는데 막상 속에는 그냥 있어요. 속에는 그냥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옛날에 김정숙 권사님하고 어디를 이제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 그래가지고 뭐 대화하고 저쩌고 옷 입은데 뭐 있겠냐 보석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자기는 그 할례 받았는데 이렇게 보석을 많이 달고 다니나 내가 하여튼 뭐라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원장님 하면서 나의 약점을 꼭 고쳐주세요 하면서 할례는 받았는데도 이것이 안 떨어지는데 자기는 그걸 가지고 싸우고 아직도 싸우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삐까뻔쩍 여전히 또 반짝반짝 여전히 별들이 청청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대화하기를 그거 끊겨서 그게 힘이 끊겨서
그래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그래 하여튼 대화를 조금 까먹었는데요. 저는 뭐 말을 못 옮깁니다. 아무튼 옮기는 것을 옮기는 건 정말 이게 못 옮기네.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래 내가 했지. 그것은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우르르 끌어주시는 것은 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이 육체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아니면 지구를 떠나서 어디를 가느냐 이제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이라는 것이 또 있는 거야. 분복이라는 것이 있고 아직까지 우리 이 한국이 이제 또 지금 또 이렇게 풍요로운 한국 속에서 그래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적당히 어느 정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사는데 3차 연단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하던 이 모든 것들은 이거는 실상적으로 심령 속으로서는 끊었지만 이 삶 속에서 그거를 해서 한다기보다도 만약에 주님하고 관계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심령적으로는 끊고 심령적으로는 이 극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극하고 또 반대에 여기서 또 극 하나가 또 있는 거야.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 3차 연단을 받으면서 다져진 이러한 가운데서 여기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대인 관계를 해가며 아직 육적인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갈 때 여기서 이 극을 사랑해서 이 극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 극은 그런 것들을 다 분리한 심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에 그 의하여서 그러한 그 육적인 어떤 극을 아직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이 영혼에까지 심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삶에 또는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이 극과 상응하는 이 극이 또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도 이루고 이 극도 이루면서 이 심령은 아무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또는 이생의 이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또는 그 정욕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속에서 그것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활동을 하지 않고 내 속에는 오로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그것이다. 3차 연단 받았다고 지금 빨아먹고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인도에 도가 터졌는 그 도인이 도인이 빨가벗고 길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 씻는 물을 먹으면 죽어가는 병자도 낫는다고. 그래서 빨가벗고 홀랑벗고 덜렁덜렁거리면서 영감지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새우대야 물을 뜨다가 막 그 사람한테 계속 갖다 바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손 씻는 그 물은 영험이 있기 때문에 효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빨가벗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물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또 손 씻고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대에 갖다 주면 또 손 씻고 계속 이 도인은 손 씻으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그 물을 이제 그 사람이 씻는 물을 가가지고 그래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것은 저는 바라볼 때 그게 무엇이냐 3차 연단을 그 사람은 3차 연단이라는 것을 모르겠지만 아무튼 3차 연단 받았다고 해서 옷도 안 입고 빨가벗고 길 걸어가거나 또는 남보다 좀 더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남하고 대화도 잘 안 하면서 대화 잘 안 하는 그런 거만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죽 삶은 너와 내가 3차 연단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거죽은 똑같이 다 하지만 속 내용은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지만 속은 전혀 다른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맨날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나도 자꾸 헷갈려 하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맨날 이 인도에 그 빨간불 걸어가는 그 사람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네.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자꾸. 그래 헷갈린다고 해서 뭐 연단 많이 받았다고 지지 궁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지지 궁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지금 뭐가 없어서 없어서 저게 지지 궁상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물질도 없는 속에서 지지리 궁상으로 사는 그러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얻어 입어도 자기가 돈 주고 사 입는 것보다 더 잘 입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많이 사서 입고 버리고 또 없는 사람은 또 얻어서 입어서 또 입고 그냥 다 활용하고 우리는 일반 사람같이 스커트 너나 나나 다 똑같지만 내 속에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그 상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요 극과 요 극을 잘 이루는 그 3차 연단 받았는 그 사람 속 사람이 고급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은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 갖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임기 지사님 이해 갔다고 이해 갔어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냐?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 속사람이 변해져서 그 속사람이 우리가 뭐 빨가벗고 걸어가면서 누군가가 내한테 영험이 올라오는 거 뭐 대야 가져가가 내 손 씻으려고 이런 이야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다 이렇게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활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도 다 비워져 있는 상태고 누구보다도 겸손한 상태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상태고 누구보다도 성자적 상태고 이 신령 상태를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3차 연단을 받아나가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겸손하게 여기며 그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집에 자기 시어머니는 막 똥구디 속에 파묻어 놓고 문은 잠가 놓고 그 시어머니는 하나도 봐주지도 안 하고 치는 잘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요리 강연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양로원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중은 정말로 보기에 뭐가 같이 보입니까? 천사와 같이 보이고 그중은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저분이 저렇게 노예를 잘 보살피고 저러한 사회복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렇게 있는가라고 남들은 부러워하겠지요.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은 남편은 밥도 안 해주지요. 지지구석은 엉망으로 해놓지요. 시어머니 엉망으로 해놓지요. 이렇게 가져가는 시어머니 보살펴 주지도 않지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거는 3차 연단에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3차 연단 받아나가는 사람은 심령에 오만 어떤 핍박과 역경과 남이 나를 갖다가 몰아침과 이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예수의 심령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무리하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도 아무 표 없이 그렇게 해나가는 암과 밖에 똑같은 이러한 그 심령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과정은 마귀에게 속한 것들 즉 마귀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에게 남아있는 애국적인 것들을 철저히 벗어버리는 이 심령적 단계입니다. 그 심령적 단계 속에 있는 것을 오직 주님만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다 버려요. 내 사상 속에 있는 것도 다 버려. 다 버리지만 다 버리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단계이다. 온전한 제자.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집에 있는 시어머니를 잘 똥오줌 못 가리는 시어머니를 잘 또 집안의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그런 것을 잘 해야만이 그게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은 막 귀찮고 싫고 막 뭐 말해도 듣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거를 갖다가 나도 너희들 안 받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단계가 아니다 이거야.
그 어려운 일을 다 감수하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게 바로 제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단계이며 재학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마지막 연단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속에 이 모든 그 찌꺼기,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찌꺼기, 이런 그 자아가 깨어지는 이런 찌꺼기, 깨어지는 그러한 것을 잘 이렇게 그것을 철저히 해나가는 그런 성도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구르륵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어쨌든 간에 주님은 따지시고 꼬집으시고 깨트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도 내가 내를 향하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분리. 자,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제 앞에 있죠. 창세기 15장 자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것은 쪼개는 우리한테 있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또는 세상적인 것과 또 하나님적인 것 이런 모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악이 있고 선이 있어요. 이 악적인 것과 또한 선적인 것을 쪼개는 신앙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래요. 암소는 뭘 상징합니까? 소는 조상의 유전된 것이라고 그랬죠. 조상의 유전된 것. 그러면 수소는 무엇이며 암소는 무엇을 할까요? 조상의 유전된 것을 가리키며 지도하는 요소.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요소가 있잖아요. 이 요소를 받들고 그것을 유독히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를 보고는 수수라고 말을 해요. 암소라는 말은 살면서 지도하고 그런 거 뭐 조상에 유전된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나 또는 뭐 지도자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배운 것들을 조상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서 생활해 나가는 이러한 그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요소를 보고 암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백성적 그런 것이다. 자, 그리고 3년 된 암염소와 그랬어요. 3년 된 암염소, 이것도 다 암놈이야. 자, 염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염소는 싸움, 전쟁,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도전성적인 것, 거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것이 아니고 집요한 지도자적 그런 것이 아니고 수염소가 아니고 암염소이기 때문에 암염소는 뭐냐? 암염소는 그 염소는 그냥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뭐 말하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그걸 그대로 좋은 것을 실천하고 자기의 나빴던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을 단호히 버릴 수 있는 이 순종적인 것을 그것의 반대적 요소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다 3년 됐어. 3년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조상에 유연된 것과 디리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한테서 뽑아내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가지고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쪼개는 연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년 된 수양과 이랬어요. 3년 된 수양. 이 수양은 무엇입니까?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양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요소를 상징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요소. 이 요소가 그냥 암놈이 아니고 수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뭐 사람들은 말, 그럼 지도자면 목사님이나 또는 그 밖에 등등 맨발 벗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냐?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망언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항상 그것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꼭 사례금 받아야만 일을 하나, 사례금 받고 일하나, 안 그러면 명예를 들고 일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기업적 정신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또는 직업적 정신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남편이 일곱 있는 그런 정체성을 밝혔다고 해서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물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아주 큰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인 줄 알고 많이 기뻐가지고 저 마을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막 그 여자가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왔죠.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사마리아 그 버림받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봤죠. 아멘. 자, 그때 그 여자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네가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해서 너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아멘. 우리가 쓰임을 받고 다시 또 다른 데 가고 또 쓰임을 받고 그렇게 할 그 여자가 그렇게 외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 던졌다는 말은 자기가 하던 목마를 때 먹는 물을 깃는 물동인데 그 물동이를 집어 던졌다는 말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보물덩어리를 집어 던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이 수양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수양의 역할을 하면서 지도자를 했지만 자기를 믿는 자기도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어떤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시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이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사람은 다 이 예수를 전파하고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좌우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나는 그래서 전파를 못해 이런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물과 성령 경험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구나 내가 온전히 변화됐다면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든지 사랑 안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이 순놈이다 하는 뜻입니다. 수라는 뜻입니다. 양은 물과 성령 거듭난 그러니까 그 성도의 요소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또 이 모든 것들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쪼개는 이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산비둘기가 있습니다. 산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산비둘기는 비둘기는 평화, 비둘기 자체는 평화를 상징하고, 그런데 이 평화 내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산비둘기는 외향적 나의 심령, 그리고 집비둘기는 내향적 나의 심령. 그러니까 외향적 나의 심령도 쪼개서 변화돼야 되고, 내향적 이 심령도 쪼개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희한하게도 이 산비둘기야 집비둘기는 또 안 쪼갰네. 다 쪼개가지고 쪼개는 것을 마주 이렇게 대놓는데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는 안 쪼갰어요. 안 쪼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쪼개지 않은 심령 속에, 심령 위에는 솔개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솔개. 그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렸어.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좀 허이 하고 쫓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모든 심령은 쪼개져야 되는 게야. 이 쪼개는 것을 몇 단계로 1차 연단, 2차 연단, 4차 연단으로 쪼개야만이 쪼개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쪼개지 않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이 사탄 마귀가 뒤끌어요. 그래서 쪼개지 않는 심령은 항상 위험한 심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쪼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쪼개지 않는 삶은 안 돼. 쪼개면 누가 약간만 눈짓만 조금 자기를 곱게 안 보거나 또는 말을 어떻게 하거나 하면 같이 똑같이 뺑뺑 따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뭐가 항상 역사를 하느냐?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은혜 받을 것을 못 받게 하고 지금 살기 위해서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성도를 갖다가 성도가 쪼개지 않으니까 쪼개지 않는 상태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마귀가 자꾸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상처를 받는 말을 하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정결하고 정직한 심령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쪼개진 삶을 사는 연단을 받아 나아가는 그런 상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쪼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나라가 이렇게 성립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완전히 쪼개고 분리시키는 이 삶이 바로 3차 연단입니다. 성도의 자아는 뭡니까? 자기 성격, 자기 성격을 자아는 1차 연단과 2차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깨어지다가 3차 연단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깨어지면서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자, 히브리서 5장 14절에 13절부터 읽어볼게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죠? 자, 젖이 무엇입니까? 젖은 상처를 많이 받는 인간이 말을 하면 설교를 듣든지 저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대화를 하든지 할 때마다 무엇을 하면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핍박이 올 때는 또 꼬리를 감추고 또 인간적 자랑이 나타나고 이럴 때는 자랑하면서 막 드러나고, 요런 것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젖을 먹는 어린아이. 그래서
어려운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신령한 것을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 듣지를 못해. 듣지를 못하고 뭐 말인가 뭐 그런 게 어딨나 뭐 이런 식이죠. 단단한 식물이라고 했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되고 아이가 점점 커면서 이빨도 나고 점점 튼튼하게 어릴 때는 젖을 먹고 자라나고 나중에 이유식 물렁물렁한 것을 줘서 자라나지만 이제 나중에 조금만 더 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것도 먹는 거야. 왜? 이빨이 좋고 위장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잘 먹는 그러한 육체가 되어지는 것이 성장한 어린아이, 성장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인 이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냐?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알아듣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알아듣고 소화를 시키는 이것이 바로 장성한 영성인이다. 영성인, 영령자의 거룩할 성자, 영이 거룩한 인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 그거 성경에 있나?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 하고 묻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도 이 성령의 역사로 오만 때만 성령의 역사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덮지 말고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21장.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다 같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벌써 이미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도 수란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거 성경에 있나? 그 성경에 없잖아. 그럼 너 미단데 이하고 앉아가 지가 잘난 척하는 이것은 아직까지 나 어림. 지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 어림. 성은 나시요 이름은 어림이라. 나 어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4절에 이 단단한 식물은 성경에도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 만한 그 성경의 맥을 타고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영이 성장한 사람이요 어른이 됐고 연단을 받았어. 그래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한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는 누구냐?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지각은 무엇이냐? 지각은 알지자요 깨달을 갖자다. 깨달아서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맞나요? 안 맞나요? 그래 이제 이렇게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그러한 것은 바로 연단을 받아야 되고 연단 받은 사람은 지각을 아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3차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도는 그의 지성 가운데 이것은 영적이고 저것은 육적인 것이라고 분별하게 되는데 그 지각을 사용하여 육적인 것은 버리고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연단받는 이것이 바로 쪼개는 삶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장하면서 경험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지성 가운데 이미 진리가 있음으로써 주님께 순종하느냐 육신에 순종하느냐 또는 빛을 따라 사느냐 정욕적으로 사느냐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에 따라서 그것들이 분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을 성도의 속에서 분별해가며 의지로 그것을 분리해가는 과정이 바로 자아가 깨어지면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3차 연단 과정에 그 목적 3차 연단까지 왜 가느냐 하나님께서 능력과 그 능으로 1차나 2차에서 완전히 그 완전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가 있을 것인데 왜 3차 연단까지 오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의문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로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일체의 정욕, 즉 그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또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등 육신에 속한 사랑과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등의 욕망,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한 집착이 철저히 끊어지게 하는 그 연단 과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심령 안에 뿌리 박힌 죄악성에 의해 순간적으로 틈타거나 마음에 깨달아지는 육신에 속한 생각들까지도 참여하며 철저히 고백하는 연단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연단으로 결국 죄악성이 심령 안에서 죄악성이 심령 안에서 뭐와 같이 됩니까? 이 아무 일거리가 없는 실업자와 같이 할 일이 없게 되어지게 돼요. 혈기가 막 일어나는 옛날에 그런 것들을 계속 1차 연단 때도 이 혈기를 다루면서 왔어요. 2차 연단 때도 혈기를 다루면서 왔습니다. 3차 연단 때도 계속 이 혈기를, 절대로 혈기를 안 부리면서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그 혈기가 결국 할 일 없는 실업자와 같이 되어서 더 이상 성도의 행실을 이 혈기가 지배하거나 더럽힐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단계가 온다 이게요. 예, 그 혈기뿐만 아니고 7가지 악성 다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더럽힐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악성의 뿌리가 이제 완전히 굴러떨어지는 영적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연단 과정은 영적 할례를 받기 위한 연단 과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1절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도 참고하세요. 신명기 30장 6절도 참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지막 남았는 양들을 다 내일은 다 마치겠습니다.